우리 모든 가족과 각 가정에 주의 사랑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육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는 사희와 인자양 충온절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것들은 갖게 되는 천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여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희락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화평도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지배와는 상관없이 나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여 조절하여 맺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삶,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그분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열매일 때에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대비되는 육체의 일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기서 육체의 일, 웍스는 복수입니다. 육체의 일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라는 거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육체의 일이라 말합니다. 이런 악한 것들 가운데 우리 생애에 하나라도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반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is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의 단일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다양한 방면에 있어 9가지 맛, 9가지 미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한 열매에 사희화, 인자양, 충온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9가지 미덕은 그리스도인 성령님이 그 마음에 주장하고 계신 이들의 생애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며 그중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데 절제가 안 된다거나 충성이 넘치는데 인내가 없다거나 양선이 넘치는데 희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제되지 않은 사랑 어떻습니까? 인내 없는 충성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희락 없는 양선 그건 완전한 중노동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삶은 그 자체가 분열, 혼란, 불화, 불일치만 양산하는 복수입니다. 성령의 영역에서 사는 그 삶들은 9가지 속성, 9가지 미덕을 가진 하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으로 연합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혼란과 분열, 불화, 불일치를 가져올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한 뒤에 곧 이어 2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악한 욕망과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말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으로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들은 혹시 우울했던 과거를 털어내고 자기 절제를 통해 정상에 우뚝 선 의지력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미국 최고의 방송인, 가장 부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떠오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녀는 무척 우울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강간과 학대를 당해 14살의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사생아는 2주 만에 죽었습니다. 이후 마약과 술에 취해 희망 따위는 없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섭니다. 자신의 아픔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토크쇼의 여왕이 됩니다. 2011년 오프라 윈프리 쇼는 끝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패러독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살을 찌는 현상, 모든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자기 관리에서 실패했다는 모순과 같아 보이는 현상을 비유하여 생겨난 말입니다. 1988년 그녀는 자신의 토크쇼에서 날씬한 스타일의 청바지를 입고 30kg 무게의 지방 덩어리를 술에 싣고 등장합니다. 자신이 4개월 만에 체중을 이만큼 감량해 59kg가 됐다 자랑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후 폭식과 요요 현상으로 108kg까지 체중이 늘어납니다. 1993년 전문 트레이너와 개인 요리사 등을 고용해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 이때 마라톤 풀코스도 완주합니다. 40kg를 감량했습니다. 그러나 또 날씬해졌던 그녀의 체중은 2008년 다시 91kg로 늘어납니다. 2011년 또 다이어트 62kg, 그리고 또다시 요요 125kg. 끊임없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역설입니다. 모든 것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기 관리, 절제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하여 유명인들이 절제하지 못해 음주운전이나 대마초, 도박, 폭력, 어떤 뇌물 사건 이런 것들에 걸려 세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넘어지는 거겠습니까? 이럴 때 꼭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의 사전적 의미는 조정, 자발적 자제,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삼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앵크라테이아입니다. 이것은 억제, 참을성, 견실을 의미하는 자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자신이나 어떤 것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저는 절제를 말할 때 이 지배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적절한 조절, 그 정도가 아니라 지배력을 사용하여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성장한 손흥민 선수를 다 아시죠? 그가 세계 탑 클래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영향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철저히 받은 개인기 훈련, 특별 훈련이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축구 선배이기도 하고 축구 스승이기도 한데 다르게 보면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잠들기 전까지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정 씨는 손흥민의 개인 트레이너이자 매니저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TV 예능 프로그램 섭외를 모두 일일이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흥민을 통해 돈을 벌 생각은 전혀 없다. 은퇴할 때까지 예능 출연은 없다. 그저 아들이 경기장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손흥민에게는 은퇴 전까지 결혼하지 말라 조언하였고 손흥민은 이 조언을 받아들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가족과 아내, 아이들의 삶의 1순위여야 한다. 하지만 톱 레벨에서 뛰는 동안만큼은 축구를 최고의 자리에 두고 싶고 축구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 손흥민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70만 유로 약 9억 5천만 원을 받으며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레버쿠젠에선 300만 유로 약 40억 6천만 원, 토트넘 입단할 당시에는 442만 파운드 약 69억 9천만 원으로 연봉이 크게 오릅니다. 이후 2018년 재계약 때는 728만 파운드 약 115억, 2021년 토트넘과의 연장 계약에 도장을 찍으며 그는 5년간 6천만 파운드 약 948억을 받는 거물급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제는 지배력입니다. 그저 적당히 적절한 조절이 아니라 그 지배력을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손흥민은 축구 선수로서의 꿈 이외에 모든 것을 절제함으로 완전히 끊어냅니다. 이 끊어냄, 이 지배력, 이 절제를 통하여 그는 세계 최정상 축구 선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절제가 좀 되십니까?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요즘 고민에 빠졌습니다. 와이셔츠 제일 위에 단추가 잘 안 잠깁니다. 고집이 있어서 한 사이즈만 늘리자고 말하는 아내의 말 무시하고 삽니다. 곧 뺄 거라고.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잠길 정도로 빼야겠다 생각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살이 있어. 괜한 고생하지 마. 지금 보기 좋은데 무리하지 말고 유지나 해. 그런데 이 말이 참 싫습니다. 여러 번 도전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절제가 잘 안 됩니다. 먹을 것을 보면 먹고 싶습니다. 먹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배가 고프면 짜증도 납니다. 특히 야식은 정말 정답 아닙니까? 늦게 퇴근하여 방에 들어가기 전 지나게 되는 그 부엌은 늘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냉장고라도 한번 열어봐야 되고 냄비 뚜껑이라도 좀 열어봐야 됩니다. 또 먹을 것이 있으면 늘 손이 갑니다. 제 마음에는 조금 살을 빼서 좀 제일 꼭대기 단추 좀 잘 잠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과 먹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늘 충돌합니다.
요즘은 이 충돌이 먹는 쪽으로 자꾸 끝나 속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절제를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저도 확실히 절제가 잘 되는 것 있습니다. 공부, 기도, 성경 읽기, 이런 건 완벽하게 절제가 됩니다.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밤샌 건 고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정해진 분량이 되면 정말 거짓말처럼 덮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아이와 놀아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보드게임이나 카드놀이 같은 걸 하게 되면 아이는 절제를 하지 못하고 계속 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나 절제력이 잘 되는 사람이라 적당히 하고 그만두려 합니다. 정말 아이는 절제를 못하고 저는 절제를 잘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전 그 아이와 놀아주는 그 게임이 재미가 없어 빨리 그만두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만 저 혼자 두는 장기, 드라마 한번 몰아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장기를 시작하면 한 번만 두고 한 판만 둬본 적이 없습니다. 꼭 몇 판을 둬야 직성이 풀립니다. 드라마도 물론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한때는 밤에 자기 전에 꼭 한 편씩을 봐야 됐습니다. 근데 한 편만 더 보고 자자 마음은 먹는데 꼭 한 편만 더 하다가 새벽에 참 힘들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절제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의지력이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언제나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절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늘 두 개의 원함이 싸웁니다. 살을 빼고 싶다는 그 욕망과 먹고 싶다는 욕망, 성경을 읽고 싶다는 욕망과 쉬고 싶다는 욕망, 교회 가고 싶다는 욕망과 자고 싶다는 그 욕망이 늘 충돌하죠. 우리 원함이 다른 곳에 있고 그 충돌에서 나의 재미와 나의 편함만을 따르고자 하는 그 욕망에 늘 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들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싶어요. 알죠. 성경도 좀 읽고 싶습니다. 중보기도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저는 그런 이들을 보며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 원함이 없는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다 하더라도 늘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삽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 없다고 밥 안 먹습니까? 잠 안 자나요? 옷은 안 입습니까?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좀 보고 싶고 기도도 좀 하고 싶은데 일 갔다 와서 밥 먹고 쉬면서 뉴스나 TV 조금 보면 자야 될 시간이 된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는 겁니까? 원함이 없는 겁니까? 진짜 문제는 시간이 없고 바쁘고 정신없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없다는 것, 우리 원함이 다른 곳에 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절제를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이렇게 정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본질적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하게 만들고, 내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꼭 하고 싶은 그 일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절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원함이, 정말 큰 원함이 하나 생겼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살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고 싶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과 성령님이 이끄심대로 난 좀 이제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원함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이 마음이 없다면 이 귀한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에 모신 순간부터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긍심과 자존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기에 이 원함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결정하여 우리로 명절이 시작되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물론 세상 가운데 시달려 우리들의 결심과 이 원함이 무너지고 넘어지며 절망할 때 있죠. 그래서 혹 예배에 못 올 수도 있고 경건 생활도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원함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원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이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창끝의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기록된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절제는 의지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한다고 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역사로 인해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으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살고자 하는 그 원함으로 인해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사 열심히 하던 분들이 연말만 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교사 안 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교구장도 속장도 인도자도 성가대도 안 할 겁니다. 그럴 끝에 꼭 붙이죠. 힘들어요. 지쳤어요.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한숨 쉬고 포기하고 숨어버립니다. 나도 화낼 줄 알고 나도 싫은 소리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됩니까? 나도 더 이상 당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번 더 참고, 그럼에도 다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속장으로, 인도자로, 교구장으로 결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의 회유와 협박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 다시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벅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 자라는 아이들 그렇게 지도하고 싶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버텨내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린 시절 받았던 그 사랑, 그 교육, 혹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와 똑같은 전철을 만들 수가 없어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나님 제대로 만나도록 하기 위해 그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로 다시 그 힘들고 벅차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봉사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속상한지 압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들이 물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정말 궁극적인 원함이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참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원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참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충동적인 어떤 것이 진정 내가 바라는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쉬고 싶죠. 물론 그만두고 싶죠. 더 이상 그 사람 안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궁극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그건 상처받아 그런 겁니다. 그건 지쳐서 그런 겁니다. 그건 힘들어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궁극적인 원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원함은 우리 안에 있는 더 큰 본질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이 땅의 주관자로,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소망이요, 궁극적인 원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붙잡게 되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잘라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이 원함을 붙잡게 되면 충동적인 원함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지배하고 계심으로 성령님의 소욕을 따르는 삶, 그 뜻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잘라내는 삶, 그렇게 성령님의 원한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그 원함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이나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때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의무감에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힘들고 괴롭고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 죄책감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의무감으로 하는 생각이 들면 즐겁지 않습니다.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의무감은 왜 들었을까요? 그 의무감이 혹시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 원함으로 인해 내 안에 부어주신 그분의 은혜로 인해 생겨난 의무감이라고 한다면 괜찮은 것 아닐까요? 그 의무감이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여 하나님 품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에 빠져들지 못하게 하며 충동적인 삶에서 궁극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저는 이것이 성령의 힘이라 믿습니다. 그 힘이 우리로 비본질적인 것들을 끊어내게 합니다. 육체적인 일들을 절제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명절이 시작됩니다. 많은 만남이 있을 거고 많은 부대낌도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화평하며 더 인내하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